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 한국에서 부흥하는 대표적인 교회에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연 적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 아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목회에 있어서나 설교에 있어서나 가장 귀하게 쓰임 받다고 할 정도로 너무 귀하게 쓰임 받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세미나 오신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우리는 다 겉으로 웃고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태연하게 보이고 겉으로 웃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다 나만의 문제로 인해서 울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마 그 목사님도 큰 교회를 담임하고 교회가 부흥은 했지만 마음속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때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는 거의 없고 물질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말이 정말 저와 똑같더라고요. 태어난 척 이렇게 앉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는 게 내 모습이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참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목회하면서 섬기면서 분명한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교회에서는 웃고 있는 것 같고 태연하게 웃는 것 같지만 웃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삶 속으로 들어가면 마음에 어떤 나만의 문제로 인해서 울고 있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문제를 만나게 되죠. 좋은 일이 있다가 갑자기 또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의 삶이고요. 또 이미 어떤 문제가 이미 있어서 힘든데 또 다른 문제가 겹쳐서 일어나서 더 힘들기도 하고요. 특별히 죽음 같은 문제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힘들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만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문제를 이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또 우리 하갈과 이스마엘이 여러분 죽음 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우리 예배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죽음 같은 문제로 인해서 심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이삭을 낳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뻐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일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도 8절을 보니까 이게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3살 때 젖을 떼게 되는데 이때 잔치를 베풉니다. 큰 잔치를 해요. 아브라함도 큰 잔치를, 이삭이 젖을 때는 3살에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유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미진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다가 질병으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라면서 질병으로 죽지 않고 3살까지 잘 성장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축복이 있는 그 자리에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 우리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17살 정도가 되는데 이 이스마엘이 여러분들 이 이삭을 놀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놀렸다는 말은 가볍게 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심하게 놀리고 괴롭혔다는 뜻이고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적으로 희롱했다, 이렇게까지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심각하게 이스마엘이 여러분 이삭을 여러분 괴롭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이 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자기 집안에 여러분 대들보인 거예요. 상속받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삭이 생기면서 이제는 여러분 자기는 여러분들 그 자리를 뺏기게 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거예요. 이걸 보고 사라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라가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여러분 사라가 감정이 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몹시 마음이 괴로웠다. 이걸 영어 성경 보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여러분? 비록 몸종인 하갈에게서 태어났지만 이스마엘 또한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얘기는 광야로 내보낸다는 얘기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자식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은 당연히 이건 죽음같이 너무도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롭고 내 마음이 어떤 문제로 해서 매우 근심이 되고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살 길을 열어주신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니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문제를 만나서 몹시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는 길을 열어주신데 두 가지를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토록 몹시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돌봐 주시겠다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현실을 보면 이스마엘은 이제 광야 사막으로 가게 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그토록 염려하는 이스마엘 내가 한 민족으로 내가 되게 하겠다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몹시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매정하고 냉정하게 보이시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인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볼 때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바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번역하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스마엘이 어떤 아들이죠? 하나님이 의도해서 주신 아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하갈을 취해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이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한마디로 여러분, 이스마엘은 사람의 방법을 의미하고요, 이삭은 뭘 의미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생긴 아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방법을 의미하는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이삭은 둘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둘은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는 길은 뭐예요? 사람의 방법인 이스마엘을 선택하면 결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그대로 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생겼어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죄된 자는요, 마귀에게 붙잡힌 자는요, 자꾸 내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 찾아다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 다 해봤습니다. 살 길이 아니에요. 더 어려움만 당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지금 이 문제도 주님 손에 있다. 그것을 믿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그랬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귀한 게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을 떠나보낼 때도 그렇고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코 이거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이스마엘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곧바로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 내 생각,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거, 그거 취하면 그거는 사는 길이 아니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길입니다. 오직 우리가 사는 길은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할지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오직 순종하며 나아가시면 주님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 지금 중요한 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주변에서 교회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감사하지만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교회 주인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2018년 12월 16일 예수님이 첫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2019년 6월 30일에 예수님이 이 교회를 중원구에 세워주셨고 예수님이 저희 교회를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작년에 여러분들 파송선교사 150명 중에 50명의 파송선교사들이 복귀하면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올해 여러분 저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그런 물론 파송선교사분들도 돌아가시기도 했었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주님은 저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고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주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고 돌보시고 계속 세워가시고 나아가 성령의 부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것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150명 중에 50명이 여러분 돌아가셨으면 재정 상황이 당연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간증한 것처럼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물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신기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약한 자들에게 약하고 어려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낼수록 신기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헌금을 여러분 매주마다 보게 됩니다. 신기한 게 있습니다. 물질을 흘려보낼수록 물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성도들도 여러분 적지 않게 돌아가시는데 여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 재정은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신실하게 채워주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요즘같이 다들 힘들다 어렵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렵다는 이때에 오히려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 따라 오직 순종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이 순종은요 내가 죽을 때만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마엘이 사람의 방법이라 그랬죠. 이것은 바로 어떤 방법이냐 내가 너무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도 하고 싶고
내가 이것을 너무도 원하고 내가 저절로 가는 방법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 사람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런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만이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왕이십니다, 이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만이 주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랄지라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는 주님이 나는 죽었습니다 하며 여러분 순종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요즘에 저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 말씀을 매일 말씀 기도하면서 제 안에 너무도 큰 갈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말씀이 매 한 장 한 장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말씀을 오직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순종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 순종합니다. 두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말씀을 매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 전하면 죽을 수 있어요. 핍박받을 수 있는데도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전도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포도나무 교회도 전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 요즘 같은 때 전도에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전도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분위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너는 죽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부터 전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서연아 자매 간증을 들으면서 서연아 자매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정말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여러분 자살의 생각까지 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여러분 서연아 자매를 살린 분은 물론 주님이시죠. 근데 우리 이선아 집사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니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전도는 어떤 대가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소망은 그들에겐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하나 여러분 사랑만 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특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만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에 여러분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오직 사랑만 하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목요일날 저희 목회자들이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섬기셨던 애양원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동일기 여러분에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애양원 교회를 먼저 갔습니다. 애양원 교회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주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강다상에 올라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주님이 제게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의 증인이 되라는 갈망을 주셨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을 정도로 원수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님은 제게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를 어렵고 힘들게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엄살 부린 제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주님은 제게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제 안에 계셔서 저와 하나 되신 예수님은 능히 저를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만 하는 사랑의 증인이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지금 어느 다른 때보다 중요한 때에 와 있지만 주님은 저에게 너무도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내가 책임질 거야. 부흥은 내가 줄 거야. 너는 오직 전도하고 사랑만 하라. 저는 이 말씀에 주님 앞에서 순종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여러분 사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결국 광야로, 뜨거운 사막으로 쫓겨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만 여러분들 갖고 있던 떡과 특별히 물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죽음을 직면하는 문제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하갈이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들 이스마엘을 가시나무 아래에 눕혀놓은 다음에 아들과 떨어집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한 50m 정도 되겠죠. 떨어져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모두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고통을 인해서 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이 장면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지금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물이 다 떨어져서 얘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하갈은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마엘도 여러분 나이가 17살입니다. 지금 물이 없어서 자기는 지금 목말라 죽어가는데 이스마엘도 여러분들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으로 여러분 제대로 정확히 보면은 하갈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여러분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말을 2번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갈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 반드시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하갈에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셔서 그들을 먼저 영적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지금 여러분 꼭 하갈과 이스마엘이 꼭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지금 내 앞에 어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죽음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여러분 기도가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살려달라고 그냥 외치는 겁니다. 이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도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려달라고 여러분 마음에 간절하게 중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먼저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사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좀 이따 하갈을 하나님이 눈이 밝게 하셔서 샘물을 보게 하셔서 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우리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근본 되시는 샘물은 주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 같은 고난 가운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샘물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살 줄 믿습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를 주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 일정을 마치고 집을 들어갔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면 늘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넷째 아들 하영이가 아빠 하고 여러분 뛰쳐나와요. 그냥 경사가 났어요, 여러분. 매번 그래요. 지겹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빠, 그래 여러분 제가 안아줍니다. 저도 그래 하영아 아빠 사랑해. 근데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 저희 다섯째 얘도 아빠하고 뛰쳐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는 얘하고도 뛰쳐나오더라고요. 아빠하고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이를 안아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 막내 여섯째 하나는 제가 집에 들어와도 그냥 왔나 보다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제는 웬일인지 하나가 아빠 하면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면서도 기뻐서 그래 하나야 하면서 두 팔을 벌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가 저를 보지는 않고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요. 제 왼쪽 손에 어제 우리 이선아 전사님이 그 비닐봉지 호두를 담아줬거든요. 그거를 준 거예요. 아빠 하더니 여러분 제 얼굴은 보지도 않고 여러분 제 손에 있는 여러분 호두 과자를 여러분들 호두를 그냥 가지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허무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도 꼭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만 꼭 우리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샘물은 주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이 19절 20절 말씀이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물을 마시면서 살게 하시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는 곳인 광야 사막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이스마엘을 자라게 하시면서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시다. 그 당시에 활 쏘는 자가 됐다는 얘기는 정말로 그 가장 큰 중요한 전문가가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눈물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어떤 은혜 주셨어요? 먼저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샘물이 돼서 그들을 살려주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 물이 없는 그 문제, 앞으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계속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셔서 살려주시고 실제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넉넉히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한 성도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이 성도님에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청년 아들이 그만 신천지에 빠져서 여러분 신천지 전도사까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이 저를 만나서 그 아들을 어떻게든 설득해 달라고 해서 여러분, 그때 저도 이 아들을 만나고 또 수지선화 목자, 우리 강대 목사님도 만나고, 근데 얘가 도저히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신천지들이 이런 전략을 쓰죠. 가족들이 누가 설득하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아예 잠적하게 합니다. 이 아들이 여러분 그냥 집을 나가버려서 잠적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 되는 이 성도님이 이 아들을 찾아다니고 형사처럼 됩니다. 형사처럼 신천지가 있는 곳을 다니면서 밤을 새우면서 자기 아들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며칠 동안을.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제가 사무엘상 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1장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님들, 마치 한나에게는 가장 절박한 문제가 아이를 낳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누가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러면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해결은, 문제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방법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로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한나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떤 그 성도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 신천지에 빠져서 이제 내 힘과 노력 도저히 안 됩니다. 내 방법 다 해봤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기도만 할 겁니다. 우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이 성도님은 여러분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이에요.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 분이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지금 신천지에 빠져서 여러분 지금 영혼이 멸망해 오는데 맨 강단에 나가서 여러분 부르시면서 울면서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이분이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만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 포도나무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한 성도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중요한 문제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울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바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갈은 여러분들 애굽 여자입니다. 그리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의 방법으로 난 아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이스마엘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그냥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너무도 존귀하고 보배로운 아들, 딸이고요. 자, 성도님들, 혹시 자녀 키우신 분들 있으십니까? 내 자녀가 내 앞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울 때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요동하죠. 그 마음이 요동하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살 길을 열어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를 만날 때 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십자가 그 사랑의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조금 빠르게 해주세요.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십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 주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요. 지금 내게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 때문에 너무도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사람의 노력 방법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눈물이 없어지신 분들, 하나님이 눈물을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처지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내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오니, 눈물을 주시고 기도하오니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ber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고 두렵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먼저 진정한 샘물 되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서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내 삶의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오 주여 다스려소서. 주여 다스려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염려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이 지난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해 오신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주님 은혜를 주시고 다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는 이때에 우리 교회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함께 주 한번 ber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문제를 만납니다. 정말 우리는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고 웃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속에서 나만의 남모를 문제로 인해서 울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배우자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 죽음같이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문제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주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먼저 진정한 우리의 살 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살 길이 되시는 샘물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줘서 힘들고 문제를 만나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먼저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눌려있는 그 문제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실제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게 하소서. 그동안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인간적인 방법 취하고 내 방법, 내 노력을 해결하는 것 십자가 이제 못 박습니다. 오직 주님의 방법인 하나님 이상을 취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대로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가족이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샘물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 잘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든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 눌리고만 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이거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눈물을 부어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광야된 이 세상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저들이 영적으로도 살 길이 열리고 저들의 삶의 문제도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한국교회 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수많은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포도나무 한국교회를 다 살려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 북한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십시오. 정말 우리나라 뉴스를 볼 때마다, 신문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거짓과 불법과 음란이 가득하고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위하기보다는 하나님 자기들의 당리 당량만을 위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도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북한을 살려주십시오. 기독교 가장 핍박하는 저 북한, 예수 믿으면 죽이는 저 나라, 지금 국민들은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엄청난 돈을 핵무기 만드는 데 쏟는 저 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을 살려주시옵소서. 열방이, 하나님, 열방에 있는 영혼들, 고통당하는 영혼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 예수 믿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 앞에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 물질이 떨어져서 헌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물질에 있어서도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우리 2절 같이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가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사막의 강물과 주님, 길을 내십니다.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과 나의 방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고, 특별히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